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계시록 제5명령, 다섯째 명령, 오라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지금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서론에 대해서 중요한 거 간단하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다. 그 앞에 좀 몇 번 하지만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서론과 결론은요 거의 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내용이 좀 달라요. 당연하지요. 결론은 이미 본론을 요약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서론한 다음에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서론한다고 결론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결론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론은 식자재 준비한 거예요. 본론은 음식 조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먹는 거예요. 조리와 우리 말은 뭐예요? 먹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딱 먹을 수 있게끔 아무리 재료가 너들어 있어도 그 중요한 거예요. 딱 밥에 따라서 음식 접시에 딱 가지고 딱 나오면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7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 교훈은 뭐였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가 제일 첫째예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는요 혼자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 원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믿긴 믿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용서하시고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냥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면 하늘에서 작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없고 진짜 그 신앙 별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작은 거라도 어느 게 옳은지를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지요? 예배 다음에는 반드시 요한계시 따라 나오는 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뭐예요? 예배 다음에는 말씀 중심이에요. 예배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이어지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신앙은 반드시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성경책 덮어놓지 말고 읽어서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라. 자, 세 번째는 뭐죠? 재밌는 제목이었잖아요. 불더의고 되라. 그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건 너무나 좀 재미있는 있기는 한데 좀 쉽게 하면 거룩한 신앙이 되라. 자, 전체로 말하면 예배는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없으면요 상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하는 것까지는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진실로 믿으면. 그러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하고 싶으면 해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근데 행한 대로 받을 거다.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삶이 중요합니다. 순종과 충성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우린 100% 할 수 없어요? 순서대로예요. 그러면 그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늘나라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요즘에는요
참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요, 교회에서 교회들 여러 교회에서 징계 처분 내리는 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 재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고 교단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이 있으면 막 징계를 해요. 그래서 한 달간 뭐 성찬 금지, 뭐 이런 징계가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요, 절대로 결혼하는 사람, 이 혼전 결혼식 하기 전에 관계 가진 사람 목사님들 주례도 안 서줬어요. 죄를 범하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변화됐어요. 요즘에는 그거 전혀 관계 안 해요. 목사님들이 죄 지적 안 하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헌금 설교 안 하고요. 그러면 그거 성도들 눈치 보고 설교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말씀 전해 있는 그대로 다. 이 중에 1.1도 변함없으니까 어느 거나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요? 아멘. 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끝났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세수하고 또 자기 전에 또 세수하는 것처럼 늘 우리 부족한 것, 또 묻은 때 묻은 흠들 닦는 것처럼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입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하라까지. 오라가 명령입니다. 오라! 오라 하라! 이렇게. 자,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 다섯 번째 명령 뭐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순종에 포함돼요. 순종 100% 하면 회개 안 해도 돼요. 100%는 없지만 그냥 가상적으로 100% 했다. 그럼 회개는 순종에 포함되니까 결국은 회개는 안 할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회개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데 그럼 핵심이 뭐냐? 순종하는데 핵심은 순종 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메시지는 뭐냐? 그 다음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럼 거룩하게 본질 회개 안 해도 되는 거, 회개와 관계없는 거 뭐냐? 오늘 다섯 번째 명령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라 하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22장 17절 말씀 한 절이잖아요. 한 절인데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점. 그죠? 끝났죠. 한 문장. 근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할 때면 우리말에 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요, 앞으로 계속 말할 거예요, 이어져요 하는 얘기거든요.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끝났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두 문장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원어를 보면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을 끊어서 하면 문장이 몇 개 문장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도 한번 제가 원어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불도이거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 성경 다시 제가 읽을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볼게요. 그 영이 그리고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듣는 자는 오라라고 말하라. 그리고 목마른 자는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요, 조금 맛이 다르죠? 예, 맛이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은 녹그릇에 밥 담아준 것 같고, 지금 제가 두 번째 읽어드린 거는 녹그릇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더니요, 맑은 유리그릇에 유리밥그릇에 담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는 그 영이 그랬어요. 그 영. 영은 뭐 우리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래요. 귀신 영도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고 마귀도 영입니다. 천사도 영이고. 근데 그 영이, 그리고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그리고 듣는 자는 오라라고 말해라. 오라라고 말해라.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 간단하게 두 번째 설교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은 그리고 목마른 자는 오라. 여기 세 번째 문장입니다. 네 번째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끝나요. 오늘은요, 이 네 문장 중에서 제가 이 헬라어로 번역한 건 네 개 문장으로 나눠서 번역한 거고요. 그 중에 세 개만 하고요, 하나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나.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어서 할 만한 이유가 돼요. 그만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씀의 내용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앞에는요, 오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오라고 몇 번 나와요? 3번. 오라! 오라라고 말해라!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영이, 그리고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부드럽게 말하면요, 그 영과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무슨 영이냐 라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영이면 여러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영이 어떤 영이냐? 성령이냐? 선지자들의 영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냐? 천사의 영이냐? 마귀 영이냐? 귀신 영이냐? 마귀 영, 귀신 영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영이냐? 여기서 그 영과 신부가 오란다고 했잖아요.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하면 천상, 하늘 천자 윗상자, 위에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 그러면 천상교회 반대는 무슨 교회죠? 만상교회 아니고요, 백상도 아니에요. 천상 반대는 지상이에요. 이 땅, 지상,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와 천상,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부가 오라라고 말했으니까 신부가 오라고 그런 거예요. 신부가, 거기 신부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천상, 하늘의 교회예요. 하늘나라의 교회, 하늘교회. 그러면 이 하늘에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있죠. 하늘의 교회가 오라 그래요. 누구 보고? 그걸 누가 이 오라는 말을 처음 들었죠? 사도 요한이지요. 지금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계시 중에 올라갔다는 죽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계시의 그 안에, 계시안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환상 중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난 이거 환상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환자 때문에 안 돼.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건요,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의 그 실제 모습을 체험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환상이라. 그래서 저는 환상이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체험을 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가 오라라고 말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 안 올라갔어요. 안 죽었거든요. 몸은 발모섬에 있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늘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 하늘교회나 이 지상교회는요 하나예요. 하나.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늘교회는 하늘나라 본점이고요, 본점. 지상교회는요 하늘나라 본점의 분점이에요. 여기 분점에는 여러 분점이 많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분점도 있고 미국 분점도 있고 교회가 많지. 그래서 하늘나라 본점은 하늘나라 교회예요. 거기는 하늘나라에는 분점이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통틀어서. 여기는 분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본점이나 분점이나 똑같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하던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그 천사가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하늘나라 그 본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 조금 부족해요. 하늘나라 본점 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여러분 각 자리가 지옥 갈 사람 빼놓고,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각자, 저도 그렇고요, 제 자리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그 원래 예비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소속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일은 이 지상에서 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 소속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 하늘나라의 신부가 오라고 그러는 거를 사도 요한이 아직 지상에 있는 이 하늘나라 분점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전해준 거예요. 교회, 7교회에 전해주고 전 세계 교회에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말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 신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있는데 신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면 또 뭐가 냐면 머리가 있잖아요. 자, 몸은 교회가 몸이고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몸을 신부라고 그래요. 그럼 머리는 신랑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잖아요. 머리와 몸이 떨어져서 무슨 머리가 저 갔다가 붙고, 무슨 로봇은 머리가 따로 간두만. 그렇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말을 한다는 거는요, 근데 신부가 말을 하는데 그 영이 말한다는 거는 몸과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한 몸으로도 계시고 부활한 몸, 영혼, 몸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 부활한 몸과는 관계없지만 예수님의 영과 하나예요. 예수님이 몸과 관계없이 오시면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란 말은 이 바로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왜 그 영이라고? 그 영이 원어가 맞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쓴 거는 그 영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신경 써요. 너무 머리가 골치가 아파. 이런 거 다 혹시나 이거 내가 한글 때문에, 한글 성경 번역한 것 때문에 내가 틀리지 않을까 하고 보니까 그 영이야. 성령이라고 해도 돼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왜 성령이라고 하고 그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라는 말이 없고 모두 그 영이라고 그랬으면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와요. 7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그 영이라고 불렀어요? 성령님을?
성령은 성령인데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말하는 거잖아요. 신부가 말하잖아요. 그럼 신부 여기 몸통이 말하는 거예요? 입이 말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가 오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교회는 구원받은 교인들, 하늘나라 가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바로 그 머리이신,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말하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부른다고 다른 설명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그리고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교회가 오라고 말하는 거, 이게 간략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것만 알면은 글자는 아는데 뜻을 몰라요. 그럼 뜻이 뭐냐?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걸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누구 보고 오라고 한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긴 누구 보고 오라고 했는지 안 써 있어요. 그럼 누가 맨 처음에 들은 건 알죠?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럼 사도 요한 보고 듣는 자리에서 사도 요한 보고 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사도 요한은 글쎄 다 듣고 있잖아요, 직접. 그 교회 하늘나라의 계시 중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사람부터 또 오라고 그럴 수는 없지요. 다른 사람한테 오라!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오라고 하셨어. 누구 보고 그랬을까요? 여기 그 문맥을 보면요, 이거는요 세상 모든 사람을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듣는 자는 오라 하라. 여기서 듣는 자는 뭘 말하면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이미 사도 요한은 듣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 보고 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온 상태니까 사도 요한의 메시지 들은 사람들 오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듣는 사람 누구냐? 이건 저 두 번째 말할 건데 교회를 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두 번째 메시지를 교회를 향해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간단한 한 절 가지고 간단하세요. 이거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끝났어, 설교. 그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전도를 하는데 우리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나?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하면 되죠. 아니요. 아까 말했죠. 장로교 그 개혁 신학에서는요, 칼빈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건의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칼빈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예정 안 받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 근데 예정된 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자기가 주장한 거죠. 거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명령이 없으니까 거기 안 해도 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사명이 있으면 한다고 그래야 되겠죠. 예정론의 문제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당연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럴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들을 잔치 자리 부를 거 아니에요. 잔치 자리에 오라고 그랬는데 청한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이미 오라고 청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종들이 와서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데 가서 아무나 다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꽉 찹니다. 그걸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정한 사람이 있다. 그게 예정된 사람이다. 아니요. 그 맨 처음에 초청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은 너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랬어요. 온 세상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명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명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거 억지로 어거지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르친다. 말이 안 되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있지만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온 세상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론으로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의미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하는 건 아니야. 아니요. 다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장로교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 못 구원하냐고. 하나님 그렇게 무능하냐고. 틀렸대.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하고 안 구원할 사람은 안 구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폭군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무시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단한 일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설명 들었잖아요. 불의하고 싶어? 불의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행한 대로 받을 거야. 그 말은 너는 불의하도록 정해졌다, 예정했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불의해도 자유는 있지만 불의하지 마. 그래야 구원받아. 그 말이잖아요. 장로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틀렸습니다. 제가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분 나쁘든지 좋든지 듣고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신학으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이 오라는 말씀을 전해. 사도 요한이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줬잖아요. 오라! 누구 보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어떻게 전 세계 사람을 해요? 하나님 우리 전 세계 사람 돌아다니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주위에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갑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듣는 자는 오라라고 말해라. 자,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는 전 세계 사람들, 우리가 첫째는 영적 원리예요.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구나.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지식으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지. 근데 두 번째 가면 이제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는 오라라고 말해라. 누가 들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먼저 듣고서 이제 7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이 메시지 전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먼저 들어요? 믿는 사람이 들어요? 믿는 사람이 들어죠. 그러니까 듣는 자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하늘에 있는 교회가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교회가 오랐다는 것은요, 하늘에 영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 영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영을 받으러 하늘 나가잖아요. 그게 그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 영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단지 육체가 있어서 육체 욕심, 이기심, 교만, 자기중심, 그 죄성, 그 안일하고 거역하고 불성하고 싶은 우리 육체 때문에 영을 안 따라 살아서 영이 괴로운 거예요. 영이 힘들어. 그게 정신병이 되기도 하고, 그게 불안과 공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잘못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쳐요. 영적으로 올바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영적인 건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머리 굴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오는 그 말씀만, 기도만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주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대독한 겁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오라고 했으니까 나도 하늘나라 가면 나도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받은 우리 사명에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는 오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 있는 나는 오라고 해야 돼요. 오라고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오라고 말을 해야 돼. 오라고 말을 해야 돼. 누구에게? 아까도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대상이지만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 낳고 자녀 키우죠? 이 세상에 자녀가 내 자녀뿐이에요? 아니죠. 딴 집 자녀도 많지요. 그런데 딴 집 자녀도 내 자녀하고 똑같고 월급 타다가 다른 자녀 다 주고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주면 바보지요. 바보거나 미친놈이거나. 자녀 키울 때 내게 맡기신 자녀는 전적으로 돌봐야 되죠? 똑같아요. 우리 구원은 우리 가정 당연히 구원해야 되지만 우리 지혜에 있는 내가 만나는 내 친척들, 친구들, 여기 이런 친지들, 우리 이웃 사는 사람들, 내가 대화할 사람들이 나의 사명자들입니다. 나의 사명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라라고 말하고 말하라고 하나님 지금 명령하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래도 나오긴 나오는데 좀 약해, 그죠? 근데 더 크게 아멘 하라고 하진 않겠어요. 왜? 괜히 여러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 같이 드릴까 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때가 아니더라도 전할 방법이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바울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런 내가 부득불 할 일이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진실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이 땅에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기도응답 받고 싶잖아요. 기도응답 기대 안 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응답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려면 우리 사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명이 어려운 거냐? 우리가 우리 보고 다 하라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그래. 너 네 몸 좀 빌려줘. 네 입 좀 빌려줘. 네 생각 좀 같이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쓰시려고 그래요.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도 모든 일도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와 그러면 직장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 그런 환경을 왜 줬어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죽은 사람은 끝나요. 천국 가면 돼. 근데 이 땅 남은 사람은 천국 가는 지옥 가느냐? 내가 돌볼 사람 안 돌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직장도 우리 사회도 이 살고 있는 지역도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해라. 하나님 명령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은 목마른 자는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은 사람 안 와도 되나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란 영생의 목마른 자. 그 영생수 이제 다음 부분은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물입니다. 영생수인데 그 영생수를 마시려면 영생수는 뭐냐면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그 갈증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면 딱 나머지 소망은 딱 하나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으면. 근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오래 사는 거는 그다음 밀어놔요. 진짜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엔 안 죽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소망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죽고 싶어요. 아직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나 그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안 그런데요. 예, 여러분 때리면 아프지요. 내가 내 뺨때기 딸려다가 너무 아플까 봐 내가 그랬습니다. 아프지요. 근데 때려도 안 아픈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문둥병자는요, 손가락이 부러져도 안 아파요. 하나원이라는 그 문둥병 시인이죠. 그 사람이 그 시 쓴 게 있어요. 한 걸음을 가다가 발가락 하나 부러지고 그런 시가 있어요. 안 아파요. 문둥병이 특징입니다. 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안 아파요. 어떤 사람이 저 소록도에 이게 갔었대네요. 근데 거기 문둥이촌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술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 찾아간 사람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제가 기억이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구운 거를 주겠다 그러면서 꺼내주는데 불 속에다 손을 떡 넣어서 그냥 고구마를 그냥 꺼내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벌써 같이 익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게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문둥병 걸린 것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오라소리 못하나요? 아니요. 그 영혼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에 복이 있는데, 영혼이 안 되면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일 중에 어떤 문제가 터진 때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 고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다 있죠. 아주 건강한 사람 진짜 건강이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보면요, 아유 저 사람은 전도 못해. 왜? 필요할 게 없어. 아니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보여요. 그럼 가서 그 문제 예수님께 오면 해결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 사람일 거예요. 당신 나봐도 아니 나는 게 전도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 당신 오는 게 사명이니까 한번 하세요. 그럼 경험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럼 내가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 치료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라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하신 말, 주님께서 하늘에 가서도 하늘교회 그 머리로서도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해라. 목마른 자는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대상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그래 이게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진실로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하고 진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내가 영생? 죽으면 그만이지. 아직도 문둥병자예요. 영적으로. 이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요 병 아파도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아파서 가요? 빨리 죽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목마른 걸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영생에 목마른 거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영생의 목마름이 다른 거로 터져 나온대 그러네요. 육신의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돈 문제나 우리 생활 문제나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이게 영생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서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